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말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큰 복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행복하셨죠? 자, 제목입니다. 시작.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자. 아멘. 때가 되니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했는데, 영도 분별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도 함께 분별을 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영들을 어떻게 분별을 하나? 사람은 나에게 올 때에 뭐를 쓰고 오냐면은 전부 사랑을 쓰고 옵니다. 웃고 사랑하고. 어떻게 알아봐요? 영은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사람 속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영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는 거지. 다 믿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믿지 말니까 사람은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믿지 말라고 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사람 안 믿으면 누구 믿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고 살죠? 누구 믿고 사니? 하나님 믿고 살죠? 사람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네, 사람은 사랑해 줍니다. 믿지는 않아. 믿지 않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가 나쁜 짓을 해도 사랑해 주고 그가 좋은 짓을 해도 사랑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일만 할 거야 이렇게 믿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안 좋은 일 하면 패버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율법을 거스려. 여러분, 사람이 나한테 미운 짓을 하고 안 좋은 짓을 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거스리는 거예요. 이 거스리는 사람을 받아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고요. 그러면 받아주기만 할 거냐? 아니죠. 통통 때려서 세워주기도 해야죠.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도닥도닥 해가지고 세워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듯이. 만약에 저를 율법의 완성인 사랑으로 세우지 않고 그냥 공의로 만약에 세웠다, 난 여기 없어요. 전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죽어도 아마 진토가 벌써 됐을 거예요. 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가 죄라고 생각이 되면 절대 가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죄가 죄인지를 몰라. 모르고 움직였는데 하나님은 아직도 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을 보지 말고 다 나를 봐야 돼. 내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지만은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도 말 잘못하면 죄를 질 수가 있고 바로 나가서 질 수가 있고 모든 걸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잘하는 것만 가지고 만약에 영들을 분별을 한다면은 우리는 미움 귀신에 잡혀가지고 아마 온갖 병과 악에게 시달리느라고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을 다 믿지 마라, 사람을 믿지 마라 그 얘기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 얘기요. 사랑은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여러분이 내가 좋아서 사랑하나요? 할 수 없이 사랑하지. 잘 생각해 봐. 아이고, 저것을 앞에다 세워놨으니까 할 수 없이 사랑하지. 아, 솔직하게 말해봐. 나 세워놨으면 내가 훨씬 잘할 건데 왜 저것을 세워놔가지고 저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내가 했으면 10년이면 끝났어. 10년. 네가 했으면 아예 못해. 그런 게 저라니까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의 못난 걸 알고도 사랑해 주는 거.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은 받고 서로 교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완벽해서 난 그럼 벌써 2단 됐지. 어? 여러분이 완벽한 것만 가지고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는 다 감추고 완벽만 나타내겠지. 그러면 여러분은 완벽만 나타나는 나를 보고 같이 지옥을 가겠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이 사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을 다 믿지 말고 그 얘기요. 믿지 마. 그냥 잘못해도 사랑해줘. 믿는 것이 뭐냐면 이런 일은 안 할 거야 이렇게 믿는 거야. 그리고 내가 생각한 이런 좋은 일은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응? 그것이 웃기는 일이라고. 사람은 지 맘대로 살지 네 맘대로 안 살거든. 그리고 사람이 각각의 사역이 있어서 생각 하나 넣으면 바로 움직이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생각이 안 나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은 그걸 따라하게 되는 게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마귀.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마귀가 나오고 요한복음 14장 26절 7절에서는 성령이 나와요. 사람은 이 몸 하나를 가지고 악령과 성령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나한테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안 해야 되는 일인데 자꾸 가다가 계속하면 그거는 반드시 악에게 걸리게 돼 있는 것이고, 아 나한테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 일을 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야. 얼마나 좋아. 그럼 복이 다 쏟아지는데. 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나 분별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선지자 아니까 뭐 선지자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선지자입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2번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의 이름 성령. 이 성령이 어떻게 하냐? 우리를 생각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 안으로 넣는다. 꿈과 환상을 보여주셔서 오래 위에 그걸 이루게 하신다. 왜? 성령의 이끌을 받는 자가 이룬다 이 얘기요. 하나님은 이리 말했는데 지가 저쪽으로 가버린 사람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나일 수 있다 이 얘기요. 성령이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해요. 율법하고 뭐? 왜 선지자를 갖다 붙여놔서 내가 어젯밤에 벌벌벌 기어온 선지자는 나한테 뭐라고 했냐? 원장님, 지금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빨리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했던가요? 그러고 묻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나한테 건방지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건방진 선지자한테 모르겠는데 지 뜻하고 다르면 건방지다고 하는 거지. 뜬금없이 와가지고 또 물어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했던가요? 오늘 생각이 안 나. 18년 동안 금식을 했는데 나라를 위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막 꼭꼭 찔러 와가지고 꼭꼭 찌르니까 그 왕들이 죽였잖아요. 꼭꼭 찌른다고. 우리가 아모스가 나라를 위한 거니까 이 아모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번의 금식을 했고 여러 번의 금식을 하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금식했고 이런 걸 했어요. 했지만은 지금 나라가 너무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앞이 아득하게 돼버렸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때가 지금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던가 봐. 그 선지자라고 그 선지자를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지금 그 사람을 써서 나한테 와서 말을 해주는데 율법만 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도 폐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시는 모두 선지자 될 수 있습니다. 꿈을 꿔서 나도 인도받고 꿈과 환상으로 사람들도 인도해주고 오늘 갑자기 예언을 하고 예언도 맨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로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쩌다 입는 사람이 잘 맞습니다. 왜? 예언은 애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예언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웃기냐면은
뜬봉뜬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이제 한 사람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뜻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예언을 받는 건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로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다. 예언을 잘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잘못한지 몰라요. 이제 지금은 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말세로 가서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전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자, 우리는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전쟁을 앞에 놓고 있어요. 그런데 하얀색과 까만색이 지금 대치를 하면서 여기 천사가 다 들고 있어요. 이게 천사가 어떤 거냐면 전쟁을 선포하는 천사예요. 내리면 바로 전쟁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고 용서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되면 혹시 너희들의 악한 손과 악한 발을 금하고 너희들이 했던 것을 바로잡아서 회개하고 용서를 한다면은 내가 너희들을 혹시 용서해 줄지 어떻게 알겠느냐? 니느웨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민족은 진짜 목사님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각 곳에서 일어나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뭉쳤어요. 막 뭉쳐가지고 막 대항을 하려고 좀 덤벼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이 WCC로 갔다 어디로 갔다 쌩 난리를 하면서 쌈박질을 했다더니 나라가 위기에 있으니까 어때?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뭉쳤어요. 뭉쳐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기까지 오지지 못하지만은 위기의 금식은 여러분 아무 데서나 해도 돼. 내 건강과 내 몸과 모든 삶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오는 거예요. 위기 때는 산이고 뭐가 없어. 어차피 죽을 건데 뭐. 여러분, 전쟁 일어나면 살 자신 있어요? 저는 제가 다는 건데 제가 제일로 먼저 죽습니다. 저는 폭탄을 쫓아가서 내가 죽는다고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내 나라에 폭탄이 하나만 떨어지면은 그날은 제가 1번으로 죽는 날이니까 그런 줄 아시라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 저 유럽 쪽에 책을 보면은 왕들이 전쟁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전쟁을 하면 지 각시 때문에 합니다. 각시가 철삭철삭 되면 가서 하고, 각시가 신경질 나게 해도 하고, 각시한테 뺏어준다고 하고, 이게 인생이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다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리로 가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네가 가서 죽는다고? 안 돼. 왜? 난 너 사랑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수 없어. 그래서 저놈들은 못한다 그랬어요. 생명을 내놓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일을 막고 그 일이 반대로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하겠느냐 그거예요. 이 사람이 좋다, 이 사람만 쩔쩔 따라가고 이게 쩔쩔 따라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나 살다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는 바른 예언이 어떤 거냐, 지금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겠어요? 주의 종들이 변하고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여기 영들을 다 믿지 마. 여기요. 두 패로 갈려 있어.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난리 버거지로 막 나눠 갖고 있어. 누구를 믿어? 누구를 믿어? 아무도 믿지 마셔요. 그들을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셔요. 인간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나 그가 잘못했을 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받아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가 애쓰고 있는 그 공로를 사랑해주고 때가 되면 가면 불쌍히 여겨주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회개하고 얼마나 목사님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방에서 금식을 시키고, 응? 저는 어려운 일 없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금식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고 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올렸지만 나라는 더 무서워졌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위기 때가 되면 반드시 구멍을 찾아내는 게 사람이고, 쥐가 막 몰면은 어떤 구멍이든지 찾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 강대상에 앉았어요. 또 다리를 쫙 펴서 다리 밑으로, 책상 밑으로, 의자 밑으로 딱 발을 넣으니까 뭐가 내 발을 딱 건드립니다. 뱀 들어왔나? 뱀은 싫은데 가만히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뭐 하나가 톡 뛰어나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쥐가 이만했지. 엄청 큰 쥐 하나가 하필이면 내 다리 밑으로 들어왔다.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하는 말이 있어. 모세! 쥐 들어왔다! 모세 뱀 잡았어! 나는 뱀 잡고 모세는 대가리 자르고. 한 번 부르면 모세 천사가 따따따따 와가지고 딱 잡아버립니다. 저 문 열어놓으면 그리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난 거짓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안 일어난다가 아니라 위기다. 그러나 니네로 가라. 니네로 가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혹시 용서해 줄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 아버지가 하게 하지. 제가 말해도 안 듣잖아요. 막 하라고 하시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멋있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일본에서 뭐라고 해, 막 맞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죽을 것 같잖아요. 우리나라 백성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충천해요. 자, 일본을 막았잖아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터버릴 거려? 두고 보세요. 뭔 일이 벌어지나. 일본이 조금 슬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민족이고, 이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줘. 제가 43살에 망했어. 죽었어요? 더 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났어. 내 나라도 더 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으로 전쟁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로되. 자, 마지막 북포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북포 가면 안 돼. 왜요? 북포 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 폭탄은 그래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폭탄은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없애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갖다 놓는데 또 우리나라에다. 그것도 괜찮겠네. 이 방법 아니면 견제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싸움은 만만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가 열쇠로 너무 약하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국력을 능력 있게 만들어야 되고 강해져야 안 된다는 거지. 비리비리 하면 덤벼 안 덤벼요?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아버지 북한에 북폭 안 하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렇게 계속 했는데 북폭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온다 이랬어요. 근데 우리 다윗이 본 환상은요, 북폭만 이루어지고 우리나라는 폭탄 한 개도 안 넘어왔어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만 있다면 북폭도 안 하고, 거기 내 백성이 있는데 북폭해서 죽이러 가면 되겠어요? 아버지,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다른 방법을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지금 한 1년 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만은 여기다가 핵폭탄 갖다 놓을지도 모르잖아. 아, 그럼 안 해도 되겠다. 방법이 한 가지만 있겠어요? 한 가지 말한다고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걸 무산시키려 하나, 그것이 안 될 때는 그걸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고 금식하고 발을 돌이키고, 여러분, 우리가 나발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 2주에 걸쳐 공부를 했어요. 나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나발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것도 버리고 하나님께 들어와야지 사람한테 들어가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람도 사랑하는 거지. 뭔 사람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을 버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가난한 자가 그렇게 많아도 그렇게 비싼 향유를 우리 예수님의 발과 손에 부어서 마리아가 그 머리털로 씻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으되 이 시간은 단 한 번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람을 살리기는 해야 되지만은 살리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놓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선지자가 너무 골치 아픕니다. 어떤 사람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전체 선지자들이 다 틀리게 하는 말을 이 사람이 옳게 하는 걸 믿지도 않는 사람이, 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내가 받은 예언하고 똑같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라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지나가고 나면 내 나라는 무지무지하게 부자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돈 빌리러 오는 나라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본은 바로 약화가 되고, 독도 가지고 제가 막 우니까 하는 말, 너나 잘하고 있어. 그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버릴 거니까 너희들은 이때에 이는 약화돼 가지고 너희들한테 아마 돈 빌리러 올 것이다. 아멘. 이런 예언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이 땅에서 그런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안 나와요. 믿지도 않은 사람이 말을 하는데, 세상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받은 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딱 찍어놨어요. 찍어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문자도 넣었어요. 이 사람 하나만 딱 체크를 하면은 다니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이 사람이 전도를 하겠구나. 제가 찍어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제 할 겁니다. 네, 기도하셔요. 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알고 있어.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찍어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위기지만 전쟁이 안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한테 여쭸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냐. 어떤 분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나라에다 폭탄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북한에서 어떤 목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새끼 소리를 듣는 거예요. 왜 여기다가 폭탄을 던져야 되냐. 그러고 물었어요. 그래서 나쁜 짓거리를 하기 때문에 폭탄을 던져서 죽여야 된다는 거야. 너나 죽어라. 너 그냥 네가 죽으면 되잖아. 그냥 네가 죽어. 다 꼴보기 싫으면. 그렇게 해놓고 갔어요. 간 다음에 아버지, 정말로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제가 아버지라면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요. 자, 북한에는 40만인지 25만인지 믿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 나라 대한민국은 1200만이나 되는, 몰라서 이단도 가고 어디도 가지만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백성이 1200만이나 됩니다. 옛날에 6.25 때는 65만을 가지고도 미국에서 와서 내 나라를 도와줬는데, 여기에 1200만이라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백성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1200만을 가만 놔두겠습니다. 구원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하나 영혼 구원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 완전히 부치게 붙여주다, 돈 갖다 주다, 옷 갖다 주다, 별거 다 해다, 청소해 주다, 빨래 주다, 화장실 청소해 주다, 애기 봐주다. 나 그렇게 해서 한 영혼씩 구원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믿어집니까? 저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에요. 말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집에 들어가서 완전히 봉사를 하고 애기 아버지가 화장실 청소 다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구원한 영혼이 지금 1200만이란 말이에요. 어떤 인간이 와가지고 여기다 폭탄을 던지라고 그래. 너 가서 죽기 싫으면 회개해. 너 죽기 싫으면 회개해. 여러분, 목사님이 잘못해도 회개시켜야 되잖아. 목사가 하느님이요? 어제 저녁에도 와서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뭐 하십니까? 금식할 때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언어로 바꾸면. 예, 알았습니다. 선지자님 빨리 꺼지세요. 꼭꼭 찔러야 되니까. 꼭꼭 찔러. 언제 했냐 꼭꼭 찔러. 그러니까 선지자님 빨리 꺼져. 빨리 안 내려가. 목사들도 잘못하면 회개시켜야죠. 목사님자만 하나요?
목사 뒤에 뭐가 잘 많이 붙어있어요 요즘에. 새끼 뭔 새끼 하도 많이 붙어있어가지고 골치가 아프단 말이에요. 물론 다 그러진 않아. 그러나 미꾸라지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딴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요. 많이 잘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욕을 얻어먹히고, 그 영혼들 때문에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욕을 얻어먹히는 게 미꾸라지 같은 존재들이 있다는 거야. 하는 거는 더럽게 못하면서 나라는 있는 대로 저주하고 돌아다니고, 나라는 안 돼야 된다고 하고, 너는 안 되지 왜 나라가 안 돼. 너는 안 되면 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말해야 돼? 자, 한 가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잠언서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1장을 열어보세요. 자, 잠언서 11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뭘로?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축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사람을 축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내 나라는 나 때문에 잘 됩니다. 시작. 예레미야서 5장 1절이 접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이 백성들에게 소리 치며 말했어요. 회개하자 하면은 여기다 죽이고 저기다 죽이고 구덩이다 빠뜨리고 별짓 다 하고 회개 안 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에스겔서 22장 30절 어간에를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성이 무너졌는데 그 성 무너지는 데를 막아설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예레미야서 5장은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한 사람. 너희들의 성이 한 사람만 의인이 있으면 내가 막아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의인을 찾지 못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 가서 에스겔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울며 그들을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이 성 무너진 데를 한 사람이라도 막을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여기를 보내지 않았을 건데. 이거 아버지가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무 내 자식들을 포로로 보내놓고 괴롭고 아픈 마음에 한 사람만 있었으면 여러분이 모두 한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나라는 의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의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 나라가 어려운데, 자, 의인 한 사람이 먼저 제가 되기로 했어요. 아버지 제 생명을 내놓습니다. 내 나라를 살려주세요. 내 나라를 살려주세요. 죽어도 아버지의 뜻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 안 하겠습니다. 네, 어떤 사건에서 우리 아버지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약속하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를 의인 한 사람을 만들어 나가면서 18년을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나빠집니다. 그러나 이 나빠지는 것은 좋게 하려고 나빠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축복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일이 있어도 합력과의 손을 이룰 겁니다. 아버지가 태극기 통일을 이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본을 약화시킬 겁니다. 독도를 스스로 내놓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면 돼. 응? 어떻게 약화가 돼버렸냐? 일본은 통일되면 약화됩니다. 우리는 통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일이 그렇게 만만하게 대강 되겠어요? 두 나라가 하나가 되겠는데. 그래서 여기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에 결국 우리 목사님들을 일으켰고 우리 목사님들이 WCC가 뭐고 다 버려버리고 같이 뭉쳤습니다. 그 뒤로 WCC도 싹 없애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신 같은 걸 갖다가 왜 싸움을 붙입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우리 하나님은 합력과의 선을 이루시면서 통일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 이후에 어마어마한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됩니다. IMF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줄 하나 딱 당기면 IMF 나버립니다.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나라를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리 나쁘게 보이고 뭐 실권자나 나간자나 아무리 늦게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 쓰고 계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잘 돼. 결국은 잘 돼. 잘 된다고 하셨어. 이 말을 입에다 달고 다니시길 축복합니다.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이거요. 축복하는 의인이 되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애쓰지만 입으로 망하라고 하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요. 자꾸 망하라고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야, 어느 날 서울을 갔어요. 서울 가서 잠깐 여기 길을 모르니까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이 택시 운전기사님이 욕을 하는데 나 누구 그래. 나는 누구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조금만 좀 길게 갔으면은 이분을 좀 훈계를 하고 내려왔을 건데 너무 짧은 기간이더라고. 그냥 와서 딱 내려줘 버리니까 내가 듣고 왔어요. 내가 와가지고 얘들아 누구가 누구냐. 서울시장이랍니다. 이야, 여러분 대통령을 욕하고 서울시장을 욕하고 왜 지도자를 그렇게 욕만 합니까?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잘못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뤄달라고 해야지. 세워놓고 그렇게 욕을 해대면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망하면서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말씀이요. 그의 저주로 말미암아 무너진대잖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해야 될 일은 입을 고쳐야 된다 이 얘기요. 입을 고쳐야 내가 의인이 되지. 입은 있는 대로 욕을 하고 이 사람 집어뜯고 저 사람 집어뜯고 해가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나라가 탄핵이 일어났을 때 저는 같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보다도 더 무서운 게 지금 마무리예요. 여러분 제가 4.5kg가 빠졌어요. 이 열흘 동안에 무려 3kg가 빠졌습니다. 왜? 그때도 안 빠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 그 얘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되 이 악한 자들의 입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전부 나라를 저주하고 대통령을 저주하고 왜 세워놓고 이렇게 욕을 하냐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게 아니야. 맨날 그래. 맨날. 그러면 누가 먼저 망해요, 여러분? 그 말하는 그 사람이 먼저 망해. 먼저 망하면서 나라를 뭐처럼? 그 여우새끼처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로 먼저 이 민족이 고쳐야 되는데 입을 고쳐야 합니다. 나라를 축복하고 사람을 축복하고. 여러분 오늘 영이 뭐요? 믿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은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 왜? 제가 움직이는데 여러분 뜻대로 움직여?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 여러분 한 개도 몰라. 나만 그냥 가는 거야. 여보 뒤에서 욕하고 난리야. 뭔 일이 있나 보다. 가보자.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이러면 돼. 근데 이 교회나 나라나 모두 자기랑 다른 건 욕부터 해. 이것을 고쳐내야 내 나라가 최고로 돈 많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고쳐야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요. 나라를 저주하고 이웃을 저주하는 자에게 어떻게 복을 준단 말이에요. 그 입술이 저주자인데. 나라를 축복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그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래도 아버지 복 주세요. 자, 목사님들이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맞겠어요? 신부학교를 운영하는 사람하고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 맞겠냐고 생각을 해봐. 그런데 어떻게 나를 꼬집어 뜯고 때리고 난리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할까? 혼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그래도 중보다 낫잖아. 생각만 해놓으면 사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도 목사가 중보다 나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해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축복해 줘야 돼. 이렇게 말했어. 괜찮아요?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축복하세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나쁜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아버지 결국엔 저 사람도 좋은 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훈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복을 받아? 내가. 그래 결국 누가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나라가 복을 받아. 백성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되고, 백성이 잘못하면은 주권자를 나쁜 주권자를 세워버려.
우리의 입이 결국은 이단을 무지무지하게 만들어냈고 결국은 이런 사태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 민족의 입이에요. 모두 입을 고치시길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저주하지 마세요. 그 아무리 나쁜 일을 해도 축복해주고 고쳐달라고 하세요. 그거 본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의 그 눈물처럼 내가 한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왔다고 눈물 흘리는 우리 아버지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민족은 반드시 우리 때문에 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대거 일어나시고 너무나 애쓰고 계신 걸 축복합니다. 내 나라 모든 백성들이 내 나라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망해야 돼, 망해야 돼, 전쟁이 일어나야 돼, 이런 말들을 모두 고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그거 해줘야 돼요. 안 가르치면 몰라요. 여러분들 가르쳐서 내 나라가 축복받는 나라 되길 축복합니다. 야 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이 세상에 있느니라. 항상 있죠. 자, 우리가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신앙을 고백해 보세요. 시작. 예수 믿으셔요. 복 받으세요. 잘하셨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까? 육체로 오신 걸 믿습니까? 또 다시 오실 걸 믿습니까? 우리 성령으로 와 계신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육체를 가지고 오실 예수님은 재림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와 계신 예수님은 성령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애롭지 않게 하시려고 그의 영을 나한테 보내사 이 성령을 모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게 하고 우리를 지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린 됐습니다. 자녀들아, 4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들은 세상 속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렇지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는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습니다. 1층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초등학생이라고 합니다. 이 초등학생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많이 해보셨죠? 전도 안 해본 사람 여기 발가락 들어보세요. 전도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전도지 만들어놨으니까 전도지 치우지 마세요. 여기다 꼭 갖다 놓으라고요. 치우지 말라고. 없어. 감추지 말라고. 그래서 전도를 초등학교 때 해요. 그러면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다 믿든가요? 안 믿죠? 안 믿어요. 그 중에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기도를 시키고 어느 하나님께서 구원할 때가 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때가 된 사람. 그러니까 때가 된 사람은 자기가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줘서도 데리고 오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 때 무슨 내가 잘하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가 가서 말을 할 때 때가 된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어떻게 해줘야 돼?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을 위해 애써줘야 되고 항상 수고하고 있어야 돼. 왜? 어느 때가 그 사람을 불러올 때인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했고, 자, 제자산에도 보겠습니다. 제자산에는 제자들이 12명이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12명만 있겠어요? 70인도 있었고요. 그 나중에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 몇 문도가 모였었죠? 200? 사도행전에 120문도가 모였죠. 더 있었잖아요. 더 있었는데 제일 먼저 올라온 제자들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사람들도 순교한 사람이 많지만은 자, 앞에 제자들이 순교했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대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3층산 꼭대기를 보니까 마태복음 17장에서 3명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3명 올라가셨는데 거기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위에서 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 저는 이곳에서 참으로 많은 인원이 5,000명 이상이 왔다 갔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이
영계의 꼭대기에 이 좁은 길을 알려줘도 못 따라오고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못해요. 남은 게 여러분이에요. 5천 명 이상이 왔다 갔는데. 그러니까 누가 알아들었어요? 1200명에서 한 명씩 택해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각각의 알아들어야 되는 단계도 있고 그 사람이 때가 돼야 알아듣고 성장해 알아듣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했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지금 내가 초보자든 제자든 신부감이든 신부산에 올라왔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그대로 예수를 믿어라. 그대로 해라 그 얘기요. 그렇다면 거꾸로 보면 어떻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를 이해해야 한다. 욕하면 안 되고 손가락질 하면 안 되고 저주해도 안 돼. 나라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본다면 욕할 수 없어. 하나님은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아버지가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아버지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럴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로마서 8장 26절 27절 너희는 너희가 연약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을 넣어서 일을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듣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다 저주가 이렇게 저것들은 안 듣는다고. 여러분 그러면 믿지 않는 자는 다 저주받아 죽습니까? 이렇게 좁은 소견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나 잠시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사탄에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넘어오게 하려고 우리가 예수고 수고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1층, 2층, 3층으로 수고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전도하는데 열심을 다하고 어떤 분은 제자를 가리키는데 영계를 반쯤 깨달아서 예를 쓰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신분의 산에 올라서 거기를 거쳐서 올라오는 신부들을 가리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신부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이미 공포가 됐으니까 소용도 없어요. 책으로 공포되고 유튜브로 공포되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 신부감들이 계속 연락이 오고 원장님 보고 싶다고 계속 전화하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애기들은 이런 소리 들으면 이단이라고 난리하고 성장된 사람은 이 신부를 찾아다니고.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다 이해해줘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막 이렇게 해버려라 저렇게 해버려라 아니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면 너는 쪼무레기고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해주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해주고 다 축복해주면 네가 큰 사람이 될 거다 그 얘기요. 우리 모두 큰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앞으로 가봅니다. 자 우리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자 이렇게 했어요.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는데 분별을 못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27장 23절을 보면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게 누구예요? 야곱이야요. 아니지 이삭이 지금 마지하고 에서하고 야곱이 있는데 축복을 여기는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축복해주는 그 사람이 장자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한테 해줘야 되는데 마지한테 해주지 않고 둘째한테 해줬는데 지금 모르고 해주고 있는 게 모르고. 그러면 이 근거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야곱을 무지무지하게 어떤 사람은 막 욕을 하더라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 욕하는 거야. 자 어제 다윗하고 실갱이 했어요. 얘는 더위를 못 참아가지고 여름이 최고 싫고 뭐가 싫고 막 엄마가 설득하고 있어요. 조용히 해봐라. 다윗 여름을 누가 만들었어? 네? 여름을 누가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서 살으라고 준 거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서 살으라고 줬어. 그러면은 왜 여름을 줬냐고 있다고 해서 신경이 난다고 네가 그렇게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 싫어하시겠어? 싫어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벌 줘요.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회개합니다. 그 하나만 보면 해결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쭉 갔더니 회개합니다. 여러분, 여름을 누가 줬어? 세상에 오늘 아침에 나갔더니 얼마나 뜨거운가. 막 여기가 아침부터 이제 세상에 8시 때부터 나갔는데 8시 막 여기 얼마나 뜨거워. 모자 쓰고 나갔어.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 축복해야죠. 아버지 이렇게 뜨거운 여름 주셔갖고 물에 들어가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추운 겨울을 주셔갖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좋아. 겨울에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있으면 되고 겨울에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살면 되지. 난 우리한테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대처하며 살며 축복하며 사랑하며 살아야지. 이거는 왜 그러냐고. 너는 왜 이렇게 생겼고 너는 왜 이렇게 생겼어. 다 같이 갖다 놓기 이쁘잖아. 이것만 쫙 있어봐. 실증 나가지고 다른 곳 없나 그러고 찾아다. 이게 사람이야. 한 번 딱 갖다 놨는데 이 꽃을 더 이상 갖다 놓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오늘 얘들아 안 되겠다. 그래도 너희들이 혼자 많이 피웠기 때문에 한 번 더 가자. 그리고 가서 좋은 애들을 다 뛰어다 하면서 너희들도 이 주가 마지막이겠다. 그러고서는 다 갖다 꽂아놨어요. 한 가지만 갖다 놓으면 밥도 싫고요. 다 싫어요. 똑같은 꽃인데 어떤 것을 해야 변형이 되고 좋아한다는 사람이 좋아하죠. 하나님도 좋아할 거 아니요. 우리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돌릴지 모르고 자꾸 자기 잔소리를 하느냐 이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데리고 들어가면 애나 어른이 다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 어떤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이 무궁화를 우리나라 꽃으로 만드신 하나님도 인정하셔요. 어? 얼마나 멋져요. 우리 이거 최수 목사님이 끊어다 놓으셨대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던 분들은 모두 회개하셔요. 자, 이 지금 야곱과 에서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창세기 25장에서 뱃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거야. 지금 이게 누구예요? 누구죠? 아니, 저기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뱃속에서 자꾸 싸워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큰 자와 작은 자가 들어있느니라.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확하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창세기 25장 23절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27장이 이제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고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큰아들을 데려다가, 자, 큰아들을 데려다가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해야 되겠으니 가서 짐승을 잡아서 나한테 맛있는 죽을 끓여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예 그러고 나가는 걸 누가 들었어요? 어머니. 여러분 어머니는 성령님이세요. 이 어머니의 예표가 성령님이세요. 자 보세요. 창세기 27장 13절에서 뭐라고 했냐. 그 얘기를 어머니가 듣고, 여러분 이 남편의 마음은 누구만 알아요? 어머니만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되고 성령은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한 자식을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사는 걸 보면 이 남편의 마음은 아내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가장 깊이 들어가는 게 아내고 가장 그 남편을 돌보고 있는 게 아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뭐 옷 갖다 주러 갔더니 자기 아들을 데려다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뭘 들었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들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한테 야곱아 빨리 가서 그렇게 잡아갖고 빨리 갖고 와. 그랬더니 야곱이 어머니 제가 복 받으려다 저주 받을 것입니다. 나는 매끈매끈하고 형은 털이 많은데 아버지가 금방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복을 받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바 되사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 그랬어요. 저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예수 육체를 가지셨고 그리스도 영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아주 함부로 할 수 없는 고유의 여호와 같은 신약의 이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함부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 저주는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어머니는 성령 어머니십니다. 그래가지고 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갖고 빨리 받아갖고 와서 막 여기다 털을 붙이고 자기 저기 형이 했던 향치를 풍기고 해갖고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참 신기하네. 향치는 야곱이라는 뭐라고 했나? 어? 그리고 털은 또 외손에 이하간에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가지고 와서 복을 딱 빌었어요. 복을 빌고 조금 있다 오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에서가 들어왔어요. 얘 죽을 끓여 음식을 만들었고 오니까 너 누구냐? 에서는. 에서 금방 왔다 갔는데 아버지 빌 복이 없습니까? 빌어줘서 없어. 나도 울며 구했어요. 나도 복을 달라고. 너는 땅에서 기름이 뜨고 칼을 믿고 살겠고 이렇게 했어요. 세상 온갖 복은 땅에 기름진 거 뭐 한 거 다 줬어 야곱한테. 그리고 이렇게 복을 빌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멀쩡하게 낳기 줬더니 미워해요? 참 이상하죠? 이 야곱이 뱃속에서 싸웠어요. 형하고. 왜 싸웠어요? 이 나라는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장자로 나와야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이 야곱은 나오기 전부터 형보다 빨리 나가려고 뱃속에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못 나와가지고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바람에 맨날 꼬나. 어떻게 하면 저 형의 장자권을 뺏을 것인가.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어느 날 하고 왔어 형이. 왜? 들 사람이니까 이제 저기 짐승 잡으러 갔다가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야 야곱아 나 팥죽 한 그릇만 못 줘. 아유 줘. 장자권 나한테 팔면 줄게. 여러분 꼬는 거 있었어요? 아니면 꼬는 거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뺏을까를 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말만 했어. 아무도 안 들어.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들음을 인정하고 있었어. 엄마도 없었고 아빠도 없었고 아무도 없이 둘이 그랬어.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형, 그 장자권 나 주면은 내가 줄게. 그래? 야 내가 죽게 됐는데 그까짓 게 뭐 중요하냐. 너 가져. 팥죽을 먹었어. 팥죽을 먹었는데 그 뒤로 정확하게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게 하셨고 야곱을 축복받게 했고 에서는 물러나게 했어.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라야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라 그 얘기요. 응?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 사람의 은혜를 사모하지 마라.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세우려고 해야지 다른 것이 필요 없다 그 얘기요. 사람? 하나님 버리고 사람 쫓아가봐라 어떻게 되나? 그 사람이 나 죽여버려. 우리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로마서 1장 23절에서는 우리가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이유는 썩어질 사람을 앞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썩어질 사람.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져요. 전라도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썩을 놈. 나는 성경에가 그런 말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썩을 놈이 거기가 있어. 로마서 1장 23절에. 그래서 우리는 자식도 앞세우면 안 돼요. 손자도 손녀도 앞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두 넣는 거예요. 응? 우리 손자 손녀들하고 제가 잘 살아요. 그러나 귀가 항상 열려 있어요. 귀가 열려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에 대는 말을 하면 그날 딱 그 시간에 체크를 합니다. 새별 네? 다윗한테도 온갖 여우짓 다 다윗! 아, 예. 뭐 할 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벗어날 때. 너를 복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네가 이런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할까 슬퍼할까? 슬퍼하십니다. 회개! 다시 하면 안 돼! 아 예. 할머니 귀는 무서워. 놔둬야 돼 안 놔둬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긴 건 기라고 가르쳐야죠. 아무리 이쁘다고 가만 놔둬요? 이쁜 아이일수록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매를 주라 그랬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에서는 그렇게 미움을 받았을까? 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지. 뱃속에서부터 지금 관심이 없는 거지. 자, 똑같이 뱃속에 들어서 그렇게 지금 이게 누구예요?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은 이삭이 거기서 전부 지금 시험을 통과하고 와서 100배 소출을 내고 가는 데마다 100배 소출이 나는 거야. 그렇게 평안한 이삭이 없어. 여러분, 성기호 목사와 성한소를 비롯하여 여러분의 아빠를 따라 시험을 통과한 여러분은 이삭 같은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믿음 속에 사는 사람들이야. 지금 이분들이 아빠 믿음을 닮아가지고. 그런데 똑같이 뱃속에다 넣고 있는데 하나는 앞으로 가려고 싸우고 하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싸움을 거니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어느 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 우리 집사님 큰일 났다. 왜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뭔 욕심이요? 하늘나라 욕심. 그거 진짜 좋네. 제가 그랬어요. 좋은 거잖아요. 죄가 무슨 사람 욕심을 냅니까? 돈 욕심을 냅니까? 아무것도 안 내고 그분이 봤는데 하늘 욕심이 무지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었다가 이스라엘로 바뀐 사람. 똑같은 거예요. 저는 하늘에서 한다 그러면 뭐든지 하고요, 하늘에서 안 한다 그러면 뭐든지 안 해버려요. 그런 야곱 같은 사람인 거지 뭐. 그래서 보니까 육의 사람을 항상 육신적으로만 보고 하는 거야. 영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원하는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정말로 버림을 받아가지고 베델에 올라가서 돌베기라고 잠을 자다 꿈을 꾸고 절대 놓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삼촌네 집으로 인도해서 그 이쁜 아내를 주고 아내들을 넷이나 줘가지고 막 이스라엘의 이름을 12지파로 만들어버리고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 이제 야곱이 떠날 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 부모 아버지가, 얘야 삼촌네 집으로 가서 이방 여인이 아닌 여인을 택하여 네 아내를 삼으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떠났어요. 그랬고 이거를 누가 들었냐면 에서가 들었어요. 에서가 듣고, 아이고 우리 아내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못 하나 봐. 그러고 가가지고 아내를 얻었어요. 얻었는데 어떤 아내를 얻었냐면 가나안 딸의 여자들이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 이것을 기쁘게 못 하는 것이 아니요, 이삭은 알고 있잖아. 이방 혼인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했는지 알아? 아버지 기쁘게 한다고 이스마엘의 자식들을 가서 데려옵니다. 아무리 바꿔봤자 그놈이야. 아무리 잘하려고 해봤자 그게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뭐를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갖다 기껏 사랑하는 게 이스마엘의 자식들을 데려왔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보고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복받을 사람과 복받지 못할 사람 나뉘어 있구나.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복받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다가 있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니까 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니까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그 마음 누가 주셨겠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신 마음을 성령께서 믹서를 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선지자로 사용하다, 꿀밤 주는 사람으로 사용하다, 율법을 완성시키는 사랑자가 되다. 가지각색으로 움직여요. 저 사람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렇게만 움직인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만 움직이지도 않아요. 세기를 열 때는 새로운 일이 생겨버리는데 이 세기를 열 때에 3kg가 빠졌다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저는요 즉각 순종자예요. 꿈꾸면 바로 그 다음날 해버려요. 뭐 때문에 열흘씩 기도를 하고 열흘씩 왜 그렇게 고통을 하고 키로수가 내려갈 정도로 왜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냐 이거예요. 야곱은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복이 지나간 다음에 에서는 울며 빌었지만 그 에서는 복받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 시기를 주실 때 선택을 하셔야 돼요. 순종의 자리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야곱과 같이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주셔. 꿈으로 가르쳐주다, 환상으로 가르쳐주다, 뭐 가만있어 다 가르쳐주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삼촌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네가 말해봐라 그랬어. 그러면요
하얀 양이에요? 어떤 양 가진다 그랬어? 지금 하얀 양, 검은 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얼룩이가 나오면 내가 갖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하얀 양에서 하얀 양 나오고 검은 것에서 검은 것이 나오지 어떻게 얼룩이가 나오면 가진다고 하냐고. 응?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됐어. 자, 쭉 뛰셔요. 쭉 뛰셔. 다 뛰었어 이제. 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하라 그랬어? 야 이렇게 하면은 얼룩이가 나와 이렇게 가라. 신풍나무로 갔다가 걔들 교미할 때 앞에다 갖다 놔라. 얼룩이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삼촌이 한참 있다 와보니까 온들 여기 다 얼룩이야. 튼실한 애들이 할 때는 얼룩이를 갖다 놓고 비리비리한 애들은 냅둬버려요. 그랬더니 튼튼한 애들은 다 얼룩이고 비리비리죽 한 애들은 다 이게 흰거 검은 건 거야.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는 바람에? 자기를 사모하는 바람에. 이 사람은 자기 뜻인지 몰라. 자기를 사랑하고 그 하늘나라의 복을 받겠다는 야곱에게 쫓아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도와주고 쫓아다니면서 죽을 길에서 살려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봤죠. 다 죽게 돼서 약복 강가에서 하는 거 보세요. 천사가 와가지고 씨름해가지고 기어이 져주고 져줬다고 믿으셔요.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져주었죠. 어떻게? 끝까지 해보겠다는 야곱에게 져줬고 끝까지 해보겠다는 이 야곱에게도 져주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승리자고 대표자의 이름을 주셨듯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그렇게 되라고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